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었어요. 왜 가시지? 주님 도대체 왜 가십니까? 아마 제가 제자였으면은 아니 왜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활도 하셨고 승리도 하셨고 다 하셨는데 같이 좀 계시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게 남아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 좋지? 그런 마음도 있죠. 여러분 뭐 사랑해보셨습니까? 사랑해서 이별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이런 건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뭐 그렇게 유치한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문이 바로 오늘 풀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물론 부활 이후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우리와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온전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온전한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때가 있고 함께 계실 때가 없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물리적인 어떤 장벽을 완전히 넘어서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좋냐면 어디서든지 성령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커넥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더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은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여전히 물리적인 어떤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뭐 지금은 성전이란 말을 여기저기 쓰죠. 그래서 뭐 강북성전, 강남성전 뭐 이런 말도 쓰는데요. 사실 성전이란 말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중요한 절기가 되면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고 성전에서 뭔가가 벌어진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완전히 깨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더 유익이다. 이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셔서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과 연결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근하시면서 지하철에서 또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셔도요, 하나님과 얼마든지 연결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전에 누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는 것도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꼭 목욕제기하고 옷 갖춰 입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가야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확장성이고 정말 놀라운 어떤 성장과 어떤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확장성과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확장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절기가 언젠가요? 뭐 설날하고 추석을 뽑을 수 있겠죠. 근데 설날은 이제 좀 약간 개념적인 게 강하죠, 그렇죠? 이제 새해가 시작된다, 어떤 이런 개념이 강한데 추석은 되게 실제적이에요, 그렇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농사를 지으니까 그 농사를 수확해서 그것을 이제 저장하고 이런 게 너무 기뻐갖고 했던 게 추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의 추석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안 하고 또 어떨 때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보리와 밀을 처음 거두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제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죠.
이 시기가 되면은요, 각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심지어 그쪽에서 나고 태어난 교포들까지도요, 뭐 이민 2세, 3세까지 할 거 없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 당시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면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요 다 아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엄청 복잡하겠다. 거기 사람들 난리겠다. 엄청 축제 분위기겠다. 이런 생각을 탁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오순절이라는 배경 안에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때와 시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명절에 집에도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명절에 함께 모였어도 또 어디에 우리가 뭐 여행을 갔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곳에 모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 있는 것에만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성경은,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시작은요, 모두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모였다. 그들이 오순절임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랑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혼자 예배할 때랑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요, 좀 이 센서티브하게 이렇게 좀 섬세하게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좀 깊이 집중하면서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잘못된 점, 또 내가 회개할 부분들, 아니면 또 내가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을 성령이 조명하셔서 아주 환하게 알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요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이제 깊이 만났던 경험이 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 기억에 좀 강하게 남아있던 시절이요, 이제 중학교 시절인데요. 저는 그때 좀 약간 시니컬했어요. 예배 가서도 좀 이렇게 사람들 찬양하는 거 보면 왜 저래? 막 이런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이러면 굳이 왜? 막 이런 마음이 좀 이제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별로 뭐 이렇게 듣지 않고 혼자 딴 생각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았어요. 참 웃기죠. 그러면서도 교회는 꼬박꼬박 나갔어요. 그러다가 한번 이 교회 그 집회를 한번 가게 됐어요. 청소년 집회를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따라가게 됐는데요. 저도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을 하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할 때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신앙의 연수가 깊고 신앙이 깊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분도요, 혼자서만 예배하고 혼자서만 찬양하면은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싶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균형입니다. 혼자 또 같이, 따로 또 같이, 이 균형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혐오했던,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그거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설교 저 잘 안 들었거든요. 근데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찬양하면서 마음이 열렸잖아요. 찬양하면서 마음이 열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 에너지와 아우라, 그 영적인 은혜, 그게요 공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두가 함께 말씀에 집중하는 에너지와 아우라, 그리고 모두 함께 찬양해서 열린 마음, 이 마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고 저를 울리고 웃기고 정말 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체험을 그 순간에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평소에 제일 싫어하는 기도 시간이 시작되죠. 말씀도 길었는데 또 기도를 한다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기도를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주변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열기가 올라오니까요,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무슨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지?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제가 길게 하더라니까요. 뭐 여러분 그런 집회에서 기도 또 조금 많이 하면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 시간을 꽉 채워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서로 축복해주는 시간까지 정말 제 영이 완전히 충만해져서 그 시간을 보냈던 그 기억이 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모인 것이에요.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오순절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열정, 예배를 향한 마음, 이것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 상황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지금 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에 조금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서 전체가 다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열심히 모여서 무언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오순절에도 이렇게 다 같이 모였어요. 그 복잡하고 모든 사람들이 집결한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자, 2절 볼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호련히라는 말은 서든리입니다.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가슴이 쿵 하는 거예요. 아, 호련히 임했구나. 갑자기 임했구나. 아, 내 스케줄에 맞춰서 임한 게 아니구나. 제자들이 스케줄 쫙 짜놓고 성령님 우리가 조명을 이렇게 딱 떨어뜨리고 성령님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쫙 깔면요 그때 임재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더 은혜로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알았다. 그때 내가 임할게. 그렇게 임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호련히 갑자기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호련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뜻과 내 시간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 지금 이거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좀 해주세요. 데드라인도 정해줘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느덧 3월까지 됐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예배도 드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부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빨랐으면 좋겠죠. 그렇죠? 아유, 빨랐으면 좋겠어. 빨랐으면 좋겠어.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부터, 아유 최소한 다음 달부터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시를 기다리고 그때까지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예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호련히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좀 안타깝지만 부도를 이제 맞게 되셨습니다. 너무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좀 이제 운영하시던 공장을 좀 이렇게 좀 매각해서 급한 불을 좀 끄면은 그래도 마무리가 좀 어느 정도는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아, 이거 좀 빨리 좀 팔릴 수 있게, 매각될 수 있게 공장이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과 또 이제 저와 뭐 이제 몇몇 분들이 기도 부탁 받은 분들이 엄청나게 기도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빨리 매각되게 해주세요. 빨리의 힘을 줘야 돼요. 빨리 매각되게 해주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버팁니까? 하나님 부도 난 거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마무리라도 좀 잘 될 수 있게 이거 좀 빨리 매각시켜 주세요. 그런데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결국 3달이 돼서야 매각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와서 나중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바로 매각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왜 그러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기간 동안에 공장이 굉장히 잘 돌아간 거예요. 잘 돌아가서 수익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3달 동안 번 수익금으로 직원들 월급도 줬고 막아야 될 것들도 좀 막은 거예요. 그리고
공장까지 매각이 돼서 나머지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만약에 바로 팔렸다면 오히려 그걸로 막고도 좀 부족함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 빨리요, 당장이요,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때가 제일 좋은 거야. 하나님의 때가 제일 좋은 거야. 내 생각에는, 우리 사람들의 판단과 어떤 생각에는 지금이 좋고 당장이 좋고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호련히, 우리에게는 갑자기예요. 갑자기 팔렸어요. 갑자기 이 일이 됐어요. 갑자기 안 되던 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호련이고 우리에겐 갑자기지만 하나님께는 계획된 일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그 마지막 퍼즐을 하나님은 두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뀔 거예요.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 제발 좀 빨리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는 언제예요? 제가 그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때까지 인내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내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이 호련이라는 한 단어로 이런 묵상을 이번 주에는 참 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고 좋은 시간이구나. 이 묵상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사람들에게 막 들리는 거예요. 좀 이 원어적인 이 번역을 좀 더 하면은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이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람이란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 바람이란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성령을 뜻하면서 또 동시에 호흡을 뜻합니다. 바람, 호흡,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호흡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인간의 생명이 생각나죠. 여러분, 뭐 흔히 하는 말로 코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숨이 멎으면 사람이 죽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만큼 호흡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아담이란 말 뜻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먼지, 흙, 이런 뜻이에요. 그 흙으로 만든 거예요. 뭐 흙이 여러분 귀합니까? 여러분, 시장에서 흙 10만 원 주고 사세요? 100만 원 주고 사세요? 아무도 안 팔죠. 물론 이제 뭐 공사할 때는 팔겠지만 그 큰 거는. 그럼 굉장히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흙입니다. 그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왜 흔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라고 일컬어집니까? 마지막 한 끝이 달랐어요. 마지막 한 끝이 달랐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됐어요. 왜 그랬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우울감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들이요,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생명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골짜기에 다 죽어서 아주 오래된 뼈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기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말씀하니까, 선포하니까 그것이 다시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군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운 광경을 에스겔이 직접 목격했잖아요.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을 때, 호흡과 바람이 불어넣어질 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의 생명력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현대인의 어떤 그 선진국병이라고 요즘 하기도 하는데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울증, 우울감, 또 불안증, 뭐 공황장애, 할 것 없이 굉장히 심리적인 질병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여러분,
병원도 다니셔야 되고요. 또 심리 상담 같은 것도 받으셔야 되고 또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병행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이런 것들도 쭉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것만 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것 플러스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생명력이 있는 그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던 허무함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염세주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우울합니다. 목사님 잠을 못 자겠어요. 수면제를 먹다가 이제 도저히 너무 약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 끊었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반 은총을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어떡합니까? 기도하시고 성령을 구하셔야죠.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생명력이 뛰어넘칠 수 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쉴 수 있게 기도하셔야죠. 예배하시고 말씀 보셔야죠. 그래야 여러분의 그 마음들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말씀 볼 힘이 없어요. 예배로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지 않다니요.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까지 하지 않다니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힘드시죠? 그런 시간을 그냥 좀 보내세요. 그냥 이렇게 좋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더 깊어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아파지는 거 누가 책임집니까? 말씀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생명력이, 생기가, 삶의 모든 것이 역동적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생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허무함과 공허함과 염세주의와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삶의 생명력이 더욱더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바람 같은 큰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온 집에 가득했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바람 소리를 듣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의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우울감과 어려움과 공허함이 해결되고 생명력이 넘치고 싶으시다면 그러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물론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나가면서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요, 그 사람에게 임했던 은혜가 나에게도 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계속 혼자만 있고 계속 혼자만의 시간으로 숨고 동굴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은요, 어느 누구도 만나기 싫어집니다. 더 싫어져요. 그거로 회복돼서 그것도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그게 길어지잖아요.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어색해지고요. 그냥 계속 가만히 있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것도 또 오래 걸려요.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간증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과 오늘 만나세요. 그럼 그 사람이 오늘 받은 은혜를요, 여러분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겁니다. 이래서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코로나로 못 만나시면 전화라도 하십시오. 통화라도 하십시오. 카톡이라도 보내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언어를 계속 그 언어 가운데 여러분의 눈을 노출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노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들이, 허무함들이, 공허함들이
완전히 부셔질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고 교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자, 3절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머리에 하나씩 불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죠. 여러분,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강력한 권능과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엄청나게 에너제틱한 분이세요.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서 로마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그냥 쉬운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국가입니다. 고대에 있었던 모든 국가들을 통틀어서 최고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로마예요. 그런데 그 로마를 뒤집어 놨다니까요. 그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였고 바로 이 모두의 머리 위에 임했던 불,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능력 있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이 땅에서 나타내고 싶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개인적인 능력을 쌓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것 가지고 성공하시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서 씁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일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 능력을 쓴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은요, 이것이 임하면은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품고 성령을 충만해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신 분들은 보면은요, 겸손해요. 우리가 볼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한 것 같고 노력도 열심히 한 것 같고 잠도 아낀 것 같고 이랬는데요, 그 사람 물론 그렇게 살았는데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진짜 그게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럴까요? 그분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도 유력한 사람이었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설물로 여긴대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임재 앞에서 그러한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렇다고 그 바울이 자기가 그 오랫동안 연마했던 지식과 지혜와 이런 거를 사용 안 하나요? 합니다. 설교할 때 사용하고요, 성경 쓸 때 다 사용합니다. 그게 다 의미 없고 쓸데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노력 하나도 안 해도 그래도 성령 받으면 성공한다,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되지만은요,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면은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도 겸손하고, 성공하고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성공하고도 포기하는 거예요. 성공하고도 포기하는 겁니다. 유력한 정치인의 길로 갈 수 있는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까짓 건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성령을 경험하면 내가 이룬, 내가 연마한, 내가 정진한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실 거예요. 그것이 의미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연마하고 정진한 그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게 하시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드시고, 또 다른 일들을 희망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호련히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로마는 뭐예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에요?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들에게 나타났던 그 역사가 뭐냐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 여러분, 이것을 이제 그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방언,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뭐라는 표현이 있죠? 그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방언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그야말로 이제 천사의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들으려면 통변을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것은요, 그런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해가 왜 중요하냐? 그 방언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과 각국의 언어, 다른 언어로 말했다를 왜 우리가 분리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바로 사도행전의 확장성의 키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뒤를 볼게요. 5절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 천하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왜 머물렀어요? 오순절이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이니까 막 교포들까지 다 와서 있는 거예요. 그때 6절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게 뭐예요? 이 소리가 뭐예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소리죠. 또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막 흩어져서 그 언어로 전도를 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것도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는 소리든 이 전도를 하는 소리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놀랐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내가 출신인 내가 온 그 나라의 언어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원어민처럼 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 뭐 이렇게 언어를 굉장히 잘하면 좀 약간 위화감 같은 거 여러분 안 느껴지세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도 뭐 영어 잘하시는 분은 그래도 조금 많으니까 영어를 막 잘하면은 좀 잘한다 이러는데 발음이 막 진짜 원어민 발음이에요. 그러면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근데 영어뿐만 아니라 좀 더 어렵다고 말하는 독일어, 라틴어, 프랑스어 이런 것을 막 원어민처럼 쫙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뭐 대단해 보인다 이런 마음이 좀,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 원어민이에요.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서 나고 자랐어요. 근데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랑. 근데 그 사람을 행색을 보니까요, 완전 시골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시골 사람을 무시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시골 분도 계시죠? 네. 시골 사람을 무시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당시에는요, 시골에는 변변한 교육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는 그냥 직업이 없어요. 다 어부 아니면 농부 뭐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옷차림이나 그 사람의 말투나 이런 것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시골 출신인지 아니면 그 예루살렘 도시의 엘리트 출신인지 바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누가 봐도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어려운 언어를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원어민처럼. 그러니까 이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놀랐어요. 자, 저기 우리 함께 볼까요? 9절 한번 볼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지금까지 나열한 나라들은요, 그 당시 1세기에 존재하지 않던 나라들입니다. 왜 나온 거예요? 언어. 이 언어들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는 말 중에 그 당시의 언어들이 다 섞여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언어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유대는 뭐 자기들 나라고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 아시아는 여러분 지금 우리 동아시아, 중국, 한국, 뭐 일본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지금의 터키 지역이나 이 서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에 다 이렇게 복속이 돼 있던 그런 지역들이죠. 그런 곳에서 왔던 사람들도 다 알아듣게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곳을 보면서 바벨탑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뭐 저주라 그럴까요? 그것도 어떤 흩어짐과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와서 회복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걸 아주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좀 그렇게 막 동의가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바벨탑에서 언어가 다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다 갈라졌는데 이때 그게 회복이 되려면 다들 그래도 그걸 다 알아듣고 뭔가 이렇게 되고 지금 우리도 좀 외국어 공부할 필요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구글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구글이 이거는 통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요. 이제 복음이 각 나라의 언어로 전파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왜 쓰여졌냐? 이 말씀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갖고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요.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신비로운이라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리려는 말씀도 아니고요. 바벨탑에서 있었던 게 이제 회복됐다. 이걸 말하려는 목적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그 개념, 한 민족을 말했던 개념이 이제는 모든 새 이스라엘, 교회라는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언어로 번역됐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확장성이에요. 모든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오순절에 모여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파트값 떨어졌습니다. 올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지금 대학 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지금 오순절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가 터져나왔겠죠. 이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막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들었겠죠. 모든 언어로 이 놀라운 생명력 가득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참 우리 인생이 참 길다고 하면 길지만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뒤를 돌아보면요 굉장히 짧게 느껴져요. 또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데 자녀들도 보면 어느새 이렇게 컸지? 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의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저분들 참 세월이 빨리 갔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세월이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이런 인생에서 이렇게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짧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증인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증인 되라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증인이야. 나를 전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왜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입니다. 가장 큰 이슈고요. 가장 큰 거대 담론이고요. 가장 큰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대한 목적, 이 우리의 삶의 목적, 큰 목적이 있으면 오늘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이 목적 하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의 자녀도 느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그런 마음으로 밥을 지어주고, 그런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학교에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성실하게 해야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실하다는 것,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성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으면 좋겠으니까. 평소에 좀 싫어하던 동료와 오늘 밥 먹자고 얘기해봐야겠다. 물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저도 거절을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래도 말해보는 거예요.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에게. 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분 좋고 그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 짧은 인생에서 내 목적이 그거니까 오늘 하루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SNS에 뭐 쓰세요? 어떤 거 올리세요? 카톡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주고받을 때 전화 통화하면서 어떤 대화를 주로 하세요? 성령 충만하셔서 생명력이 전달되는 대화를 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셔서 생명력이 남들에게 느껴지는 글을 쓰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하루의 플랜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순간순간의 판단을 하는 삶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너무 레벨이 높다고요? 당신은 그거 다 지키고 있냐고요? 아닙니다. 넘어집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은요, 방향성을 거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부족하고 때로는 내 안에 어떤 욕심과 울분과 화와 분노와 이런 것이 발설됐을지라도 다시 그것을 회개하고 잘라내고 이 방향성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주변을 맴도는 마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잠식되고 이 짧은 인생이 나중에 살고 나서 내가 도대체 뭐 했지? 야, 나 돈 벌려고 시간 다 쓰면서 살았네? 내 쾌락을 위해서 시간 다 쓰면서 살았네? 그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몸서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